왕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을 노래로 한번 했었는데 역대기 상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 이름을 한번 노래로 제가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그냥 읊조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따라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아이야 회가 호세야. 저번에는 너무 빨리 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렸는데 천천히 하면 좀 우리 어르신들도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교재에 보시면 역대기상 바로 앞에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제가 노래를 해드릴 테니까 교재에 보시면 역대기상 앞쪽에 바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죠? 이 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열왕기 하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의 순서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바시야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회가 호세야.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읊조리시면 좀 외우실 수가 있고요. 남유다 왕국은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가면 남유다 왕국의 왕의 이름이 있죠. 저희 때는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왕의 이름의 순서를 또 알아야 됐고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시대가 같은 왕 시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다 외웠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순서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료 보면 다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한 문제 내지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와야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외우는데 한 문제 나와요. 남유다 왕국 남유다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의 순서는요. 그림으로 제가 외웠는데 한 번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그 왕의 이름의 특징을 따라서 그림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이름 가지고 그냥 형상화시킨 겁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외웠겠어요. 오죽하면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북이스라엘은 노래로 읊조리고 남유다는 그림을 그려서 했겠습니까? 사람의 얼굴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사람 얼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잘 못 그리는데 자, 첫 번째 왕이 뭐예요? 르호보암이지요. 보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그려요.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은요. 아비야잖아. 아비야. 비 코비자. 아비야. 세 번째 왕은요. 아사. 못 먹으면 죽잖아요. 입. 아사. 그래서 눈, 코, 입으로 하면은 왕 이름의 순서가 첫 번째 르호보암. 아비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아사. 그 다음에 겨울이었나 봐요.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여우 목도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근데 이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아기를 재우는 그 침대 이름이 뭘까요? 요람이죠. 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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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람의 상표가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시아. 그 아시아의 그 요람 안에 누워 있는 아기 이름이 요아스. 예? 왕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요 아기가. 아기 이름이 요아스예요. 아달랴는 왕으로 제가 칭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여자이기 때문에 요 아달랴가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못된 엄마들 못된 엄마. 요 아시아의 엄마인데 아달랴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달랴는 뺐는데 원래 아달랴가 여자가 있는데 아달랴 왕은
예, 없는 걸로 그냥 빼고 제가 넘어갑니다. 원래는 아하시아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요시야 아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으로 올라왔을 때가 7살이 7살. 근데 얘가 좀 컸어요. 컸는데 애들이 크면서 목이 많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잔 놔줬더니 시원하고 아 마샤 마샤 저 시원하게 벌컥벌컥 아마샤 마시고 이게 시원하고 나니까 얘가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우시야 하면서 요 담을 넘어요. 우시야 하면서 요 담을 넘어요. 넘어서 착지를 딱 해요. 아하스. 딱 착지하고 나니까 담을 넘고 우시하고 요 담을 넘어서 착지해서 아하스. 착지하고 나니까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가 몰고 다니는 차가 어디 상표예요? 기아차잖아요. 기아. 히스기아. 기아차를 몰고 다니는 기아차. 히스기아. 기아차를 타고 갑니다. 가서 집에 도착하면은 뭘 열까요? 문을 열어야지. 문화세. 문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 아몬이 하나 딱 떨어져 있네. 아몬이. 근데 아몬이 너무 달아. 아몬이 너무 달아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요시야 하면서 꿀이 떨어져요. 요시야. 여기까지 오면 다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라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저는 이제 막 빠그리 파마하는 아줌마를 그러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아줌마가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김 시드기야 다 외운 겁니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 왕의 이름이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울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우 목도리, 그리고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 빼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 그죠? 요아스가 좀 커서 이게 목마르다고 아마시하고 물을 마셔요. 좀 커가지고 우시하고 요담을 넘어서 착지를 잘했어. 아하스.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아차, 히스기야. 차를 타고 왔더니 문이 있네. 그래서 문화세를 열고 들어갔더니 아몬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이 요시야 하면서 꿀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 집주인이 있는데 여호아스예요. 그 아들들이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외워서 시험에 들어가면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와요. 이렇게 왕 순서를 외우고 이 왕들이 서로 연결된 게 누군지 이것까지도 이제 다 외웠었는데 뭐 이번 기회 아니면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의 이름의 순서를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렇게 그냥 노래 한번 불러보고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남유다 왕의 이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눈, 코, 입 하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 목도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람의 상표가 뭐예요? 아하시야. 거기에 엄마가 아달랴라고 그랬죠. 아달랴 빼버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애가 누구예요? 요아스. 그죠? 요아스. 걔가 컸어요. 못 마르다고 아마시하고 물을 마셔요. 좀 컸더니 이게 컸다고 우시하고 요담을 넘어서 아하스하고 착지를 해요. 그 다음에 다 컸다고 차를 몰고 다니는데 상표가 뭐예요? 기아. 히스기야. 갔더니 이제 차에서 내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요. 문화세. 문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떨어졌다고요? 아모니. 거기서 요시야 하면서 꿀이 떨어지네요. 거기에 여인이 한 명 서 있는데 여주인 여호아하스. 자식들이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순서대로 20명을 다 외운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좀 익숙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 서로 비슷해요. 여호아스도 나오고 요람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이름 외우면서 이거 남유다도 있는데 맞아요. 동명이인이 굉장히 몇 명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외우셔서 왕들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역대 하할 때 다시 요 남유다 왕의 이름의 순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외울 때 잘 외우시네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하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서 좀 귀에 익숙해지시면 좀 편하십니다. 자, 역대상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은요, 원래 히브리어 제목에 의하면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각 시대의 사건들,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위에 펼쳐진 사건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집약해 놓은 책, 그것이 역대기서다. 역대상하, 원래 역대상하도
한 권의 책입니다.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상하로 구분되어서 상은 다윗의 초점이 되어져 있고요. 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의 초점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냄새가 좀 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에 갔다가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도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70년 됐을 때 포로 기환을 합니다. 포로 기환을 들어오지요. 70년이라고 하면 몇 세대가 흘렀을까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2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럼 몇 세대가 흐른 거예요? 꽤 많은 세대가 흘렀지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잡혀갔다가 1세대는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어렸을 때 잡혀간 아이들은 좀 어른이 돼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배워요? 그러면 구전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기환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만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역대기 상하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다윗 왕가의 왕조의 그 왕들의 이름만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 언약에 따른 하나님 말씀에 따른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이 기록을 이 돌아온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포로로 끌려갔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지금 망하긴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선민인데 우리는 왜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리고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한테 교육하기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데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맞는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온 포로에서 기원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왜 우리가 망했으며 다시 우리가 포로 기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고 이것은 다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쓰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일단 대상은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유대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저자의 독특한 관점과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인류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사서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상 1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이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로 연결이 돼요. 온 인류의 시작의 초점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의 왕국으로 쭉 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온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결국은 자기 민족 다윗 왕조 하나님이 언약이 있는 선민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역사가 제시하는 근본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의미에 따라 신실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 자, 우리 저자를 한번 볼까요? 이 교재에 보면 저자는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에스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빙성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도 에스라가 썼다라고 보지 않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라서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역대 하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거의 첫 부분과 거의 똑같은 문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고 에스라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그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다윗 왕국, 다윗 언약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단어가 다윗 언약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역대기와 같은 시기의 유다 역사를 중복해서 다루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 가운데 없는 부분들이 또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특징에서 그분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기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로 특히
다윗 왕국과 남유다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킴으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적 통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적 통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이 다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신적 통치까지 연결시켜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하면 돼야 안 돼요. 다윗이 죄를 범하면 돼야 안 돼요. 신적 통치인데.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다 빠져 있습니다. 단지 이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이 나오지요. 그건 나와요. 자, 그게 왜 나오냐면 이 인구를 조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때 거기에서 천사들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돈 주고 사지요. 그 지역이 뭐가 되냐면 그 땅이 성전을 건축하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점들이 여러 그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금 역대기 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다르게 나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뺀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부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왕으로서 통치해서 기반을 다스리고 그리고 죽는 데까지 쓰여져 있는 것이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가 사무엘서 열왕기와 다른 점, 자, 이분 참 중요한데 사무엘과 열왕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선지자적 도덕적 관점에서 정치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점도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도 있고 선지적인 관점도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도덕에서 벗어난 부분들도 기록되어 있겠죠.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역대기는 유다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제사장적, 영적 관점에서 본 종교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신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대상이다 보니까 좀 어디에 제사장, 영적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서를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족보도 나오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 하와 역대상은 똑같은 내용 구조,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앞에 족보를 빼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부터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왕의 생애를 둘은 공통적으로 적고 있는데 사무엘 하는 치세를 강조하는 반면에 역대상은 성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예요? 성전 건축 쪽으로 쭉 달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보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하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은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도 어느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다윗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윗이 집중되다 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올까요?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계보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집중하고 다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 왕조로 집중되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바세바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왕으로 쭉 올라가다가 바세바 사건 이후에 훅 떨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역대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대기상에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표로 표현해 놨잖아요. 화살표로 표현해 놨는데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무엘 하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가다가 바세바 사건이 있었던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갑자기 훅 떨어지죠.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사무엘 하는 이렇게 정점 올라가서 정점에서 여기서 바세바 사건이 있고 바세바 사건 이후에 훅 떨어집니다. 이게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흐름이에요. 쭉 왕국으로 쭉 세워져 올라가다가 바세바 사건으로 정점을 딱 찍고 바로 훅 떨어져 버리는 것이 사무엘 하의 구조라고 본다면 역대상은 아무 사건이 없어요.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고요? 계보가 나온다니까 족보가. 족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건이. 그러니까 족보가 쭉 9장까지 적혀 있다가 여기서 몇 장까지요? 마지막 29구 동성을 세우니까 29장까지 그냥 쭉 올라갑니다. 이게 역대 상하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9장까지는 사건이 아니라 족보 이야기 때문에 그냥 족보 이야기 나오다가 딱 왕조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다윗이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굴곡이 전혀 없어요.
계속 왕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를 정리하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던 장군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 족보가 나오면서 같이 행정적인 부분들, 군사력과 행정과 그리고 제사와 같은 제의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열거하면서 탄탄하게 다윗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요. 그러니까 신적 통치로 세워져 나가면서 쭉 올라갑니다. 마지막 다윗이 죽으면서 무엇을 남겨놓고 갑니까? 다윗이 준비한 것, 다윗 생애에 다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것을 다 주면서 너 성전 건축해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역대기 상입니다. 그 역대하에 딱 들어가자마자 솔로몬이 이것을 바톤을 딱 이어받아서 뭐예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성전 건축으로 쭉 갑니다. 근데 그 역대하의 내용에 들어가 있죠. 자, 특징을 보시면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역대상을 성경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구약 성경 공부하면 창출 내민 신까지 여호수아까지는 어떻게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그리고 열왕기 상하 딱 하면서 역대기 상하는 그냥 열왕기 상하에 묻혀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역대상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 일단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고, 사무엘 하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역대상의 특징은 다 잡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을 보시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포괄하는 성경의 두 책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가복음이 그 아담이 나오는 것까지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 모두를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한다.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는 사무엘과 열왕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는가에 관한 선지자적 관점인 반면에, 자, 선지자적 관점이지요. 역대기는 왕들의 전쟁보다 성전과 제의에 큰 관심을 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뭘 교육하고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왜 망했는지, 어떻게 다윗 왕조 시작해서 망하는 데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쳐다볼 수 있도록 그런 색깔을, 그런 뉘앙스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왕기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책이다. 극명하겠죠.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라면 역대기는 돌아와 회복된 공동체를 위한 책이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허물은 모두 생략되어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거의가 성전 건축에 할애되고 있는 등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잘못된 부분들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쭉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이상화해 간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승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승계를 그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역대 열왕기 하에서 저희가 히스기야부터 못 본 부분들은 열왕기 역대 하에서 한번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을 보시면, 자,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족보는 자체가 구원 역사의 요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족보 이야기다라는 거죠. 1장에서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에 이르는 족보가 수록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에돔 족속인데 에서가 에돔이잖아요, 별명이. 에돔 족보이고 에돔의 왕과 족장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순서대로 제가 이 이름들을 쭉 외우긴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건 외우실 필요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역대기 상의 특징입니다. 역대기 상의 말씀이 시작하는데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담으로 시작해 온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아담부터의 시작이 누구로 초점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담의 그 왕조, 하나님의 통치가 신적 통치가 있는 바로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은 그 1장에서는 그런 족보가 나오고요. 2장의 내용은 뭐가 나오냐면 야곱에서 시작하여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족보가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것은요. 본서의 기자의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하는 메시아적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많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시작을 해서 야곱에서 시작을 하지만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 뭐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그 3절, 2장 3절 4절을 보면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 아갈인이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갈이라는 사람은 아간을 의미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법계에 손댔다가 죽은 사람을 의미한 거겠죠. 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 7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나오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8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대기 상을 기록할 때는 아마도 이 8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덟 번째 막내 아들로 안 나오고 7번째 아들로 나왔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족보는 다윗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다윗이 헤브론이 어디예요? 유다 지역의 남부에 있는 유다의 메카라는 말씀 안 됩니다. 중심지. 예, 그러니까 유다에서 가장 핵심되는 서울과 같은 서울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이라는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명단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는 포로기 이전까지와 포로기 이후에 솔로몬의 후손들에 대한 명단들이 쭉 나와요. 자,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라고 나오지요. 자,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바스와로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뭐예요? 바세바입니다. 이 바스와는 바세바를 의미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라고 나오지요.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기환에 선봉되어 있었던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이 포로 기환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장은요.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의 자손들과 시몬 자손들에 대한 언급인데 쭉 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한 번씩 좀 읽어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자, 9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느 지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자, 5장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세 지파의 후손이 소개됩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르우벤인데 장자이지만 장자권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르우벤이 그 장자권에 대한 부분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자, 그러면서 이 5장 가운데에서 특별히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뢰해서요 하갈 족속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실들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범죄했을 때 그들은 포로로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어디를 차지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요단강 동쪽에 갔을 때 두 지파 반이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 땅을 주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같이 싸우겠다라고 했던 두 지파 반이 이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침략을 당했던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5장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흔방성세가 하나님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 5장에서는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6장은 레위 족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 지파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람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고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7장을 볼게요. 7장은 자, 본장에는요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 중에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자,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타이틀이 적혀 있을 거예요. 이사가 자손, 베냐민 자손, 납달리 자손, 므낫세 자손, 에브라임 자손, 그죠? 아세 자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지파들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다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언급이 없었는데 7장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자손들을 특별히 뽑아서 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들이 비록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북왕국의 가증한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 왕국으로 기환했던 자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파가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지만 우상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지금 7장 가운데 이들의 족보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기억을 해두겠다라고 이 지파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의 이 자손들의 명단을 여기다 적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여기에 지면에 그들 자손들의 이름이 적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그 섬겼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의 족보들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8장을 보면 8장은 베냐민 지파가 특별히 나와요. 자,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개하는데 자,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8절 그 안에는 왕정체제 이전에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을 언급해요.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를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언급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9절 이후부터 그러니까 29절부터 40절까지에는요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가의 계보를 특별히 소개해 놓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언급한 이유가 바로 귀한 이후에 그들의 비중이 아마도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다윗 왕가,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사울 왕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냐민을 특별히 자손을 언급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9장 마지막 장입니다. 족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이 나오고요. 이 사울 왕가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자, 먼저 귀환민들, 돌아온 백성들 중 일반 백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다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들 중심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계보 역할을 나열했고, 또한 사울 왕가에 대해 먼저 언급함으로 새로운 역사 전개의 발단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맨 뒷부분엔 사울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0장에서 드디어 스토리로 넘어갑니다. 자, 스토리가 뭐냐 하면 딱 시작하자마자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된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 왕을 소개하기 위해서 10장에서 사울 왕이 죽어야겠죠. 그래서 사울 왕이 왜 죽는지가 나와요. 어디서 죽는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31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10장 13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세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네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는, 죽이시는 네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요. 11장에 가서 이제 본 장은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무엘 하에는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5장 가서 나머지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다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로 그냥 딱 압축해서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왕으로 바로 등극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지금 이 11장에서는 바로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 성으로 삼은 일을 먼저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요. 9절을 보시면 11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왕국으로 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딱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다윗 왕국이 가지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뒷부분이 다 용사들의 업적과 위용들에 관한 것들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왕국을 수립하는데 공헌했던 그 용사들입니다. 자, 12장으로 넘어볼게요. 12장은 다시 한번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즉위 과정과 왕정 체제 수립에 있어서 그를 도왔던 자들을 다 열거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부터 7절 보면 이 부분은 아직 왕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사울이 죽기 전에 충성했던 자들의 명단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다윗 왕정의 정통성이 사울이 왕이 있었지만 인정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도왔는지 굉장히 길게 적고 있죠. 자, 좀 넘어가서 13장을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가자마자 했던 게 뭐였냐면 사무엘하에도 보면 언약궤를 다시 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사건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수레에 실어서 가지고 온 사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특별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고자 했던 이유가 적혀져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굉장히 컸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옮겨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옮겨오다가 우사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13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자, 사무엘하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1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더욱 강성해져가는 모습을 소개해요. 더 강성해져가는 그 모습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무엘에 나왔는 내용과 똑같아요. 자, 어떻게 이기냐 하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자, 14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큰 가시는 블레셋입니다. 늘 사사기를 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시글락이 이 블레셋 지경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땅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이 두 번이나 승리를 하게 되죠. 17절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 퍼져버릴 수 없지요. 블레셋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장 다시 언약궤를 재운반하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첫 번째, 다윗성에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제사장들 및 레위인들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궤 이전에 때에 맞추어 찬양대를 구성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지킬 문지기를 임명하는 것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라고 나오죠. 이 레위 사람 외라고 하는 레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고하 자손을 의미합니다. 세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 세 자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하 자손이 있습니다. 고하 자손만이 성물을 직접 매갈 수 있지요. 그 고하 자손을 의미하고요. 민수기 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요. 11장에 보면 11절, 1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두 명이네요, 그죠? 사독과 아비아달을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명의 제사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성에 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의 제사장이 각각 필요했던 거예요.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입니다. 근데 비느하스 기억하세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사건이 있었지요. 어디요? 시띠 무명 사건에서 그 남녀를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하나님 분노로 찔러 죽였던 제사장 비느하스, 소금 언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은요, 이 비느하스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다윗성의 한 사람, 그리고 성막이 있었던 곳에 한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은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에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를 길게 적은 내용이죠. 7절부터 36절까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의 105편, 106편, 96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은요,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하 7장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자다 깨어나도 다윗 언약,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역대상 17장, 7장 들어가는 게 언약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17장에도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장은 이제 세 군데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뜻을 토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일을 제지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그 7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 7장에 나와 있는 언약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에게서 왕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끊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18장에서는요, 전쟁이 나옵니다. 다윗 전쟁. 자,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더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 아람 연합군, 에돔 등을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에서 강대국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사건이 1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자 이제 정복 사업이 이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행정 조직을 체계화해서 이 질서를 잡아나가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뒷부분에 등장하지요. 자 19장은 자 요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자 요 똑같은 내용이 있었던 사무엘 하에서는요 밧세바 사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밧세바 사건이 제외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역사로 나타내기 원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정복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 전쟁하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중간에 다윗이 실수했던 범죄했던 밧세바 사건은 기록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마침내 암몬의 라빠성을 함락시킨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4절 이후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전과를 올린 용사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쭉 쫓아오시면 돼요. 21장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뭘로 나왔냐면 하나의 그냥 부록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나오는 인구조사는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이런 적의 포커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산 그 땅이 성전이 세워지는 땅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때에 28절에 보시면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버리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의 한 산.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이곳이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장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다윗이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장에 가면 역대기 기자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와 레위 및 제사장들의 정통성 그리고 왕위 계승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8절에 나와요.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지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의 조직과 제사장들의 조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편성을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소명을 다 넘겨버리게 되는 거지요. 23장은 그래서 레위 직무가 나와요. 자, 성전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요. 이제 통치 체제와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일들에 대한 자세한 관심을 여기서 표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의 그 직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3장이고요. 24장은 제사장을요 24반열로 계열로 나눠서 또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매일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걸 쭉 나눠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다윗 시대에 다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장은 찬양대 24계열. 이미 찬양대를 다 세워요. 26장은 성전 문지기 24계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계열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 해에 자기의 때에 왔을 때 한 명이 들어가는데 그 제비 뽑아서 들어가요. 나중에 누가복음 1장을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사람 한 명이기 때문에 평생에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가 보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이제 27장을 보시면 군대 조직이 정비되어져서 본격적으로 편성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는 다윗 왕의 재정을 담당하는 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참모진이 나옵니다. 참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결국 종교, 군사와 행정 등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한 체계를 다 27장으로 끝내버립니다. 27장 돼갖고 행정체계, 그리고 군사체계, 그리고 종교체계까지 싹 다 마무리를 다 한 거지요. 그럼 이제 다윗이 할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8장입니다. 왜 이 부분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솔로몬이 왕이요 지목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왕으로 먼저 치고 나갑니다. 그때 이것에 반대했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1장에 나왔던 내용이라면 여기는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이양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8장에 나와요. 2절, 3절, 5절, 9절을 한번 보시면 되고, 9절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다. 포커스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면서 다윗이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야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부탁해야 될지를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요. 마지막 29장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나오는 부분이 29장입니다. 자, 29장 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계속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성전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금부터 시작해서 은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감사 기도가 10절 뒷부분에 나와요. 자,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침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정리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준비 다 해놨으니 이제 너는 대를 이어서 이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임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죽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향했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림으로 다윗의 삶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9장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면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29장에 딱 넘어가면, 역대하로 딱 넘어가면 이제 역대서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부터 나오잖아요. 처음엔 다윗이 2장에서 유언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쭉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역대하도 솔로몬의 이야기로
쭉 진행이 돼서 성전 건축에 거의 모든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된 부분 다 없어버리고요. 성전 건축을 굉장히 자세하게 잘 기록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금 저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이 역대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왕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역대하를 보시면 왕들의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의 그 심판에 할 수밖에 없는지의 내용들이 그 왕들을 보면 너무도 자세히 잘 나옵니다. 오늘은 역대사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직접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다윗과 같은 나라가,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세우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또 왕국으로 세워나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세우는 것을 집중하며 또 성전을 세우기 위해 또 그 마음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모습을 보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께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